이 마지막 죠. 우리말에 정들자 이별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뭐 정드는 것도 없는데 그 고향에 오니까 이상하게 정이 딱 들어 있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지막 날은 언제나 소소한데 우리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신약 전체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은 교재로 보면 교재 1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 페이지가 33페이지까지인데 33페이지에 보면 계시록 도표가 있고요. 마지막에 꽤 많은 분량을 단기 교환인데도 불구하고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약 6페이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요적인 아주 지극히 개요적인 교환을 만들었거든요. 아마 지금 오늘 이 강의의 요한계시록 부분을 거의 커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이 교환 강의 끝났으니까 쓸데없다, 다 끝났다, 용도 폐기 그러고 버리지 마시고 이거 잘 여러분이 자료로 두시면서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 요한계시록 부분은 지극히 개요적인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고 읽고 하실 때 이거를 아주 기초적으로 가장 초보적인 이해의 툴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이거 안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나? 내가 일부러 껐나? 됐습니까? 나온다고 하는데. 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오늘 강의에서 커버 못하더라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는 19페이지 그게 보시면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도표를 가지고 신약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이 모두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죠? 27권을 여기에 보면 딱 다 나열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이 27권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26권이 들어있고 한 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성경 신약 전체의 그 구조와 갖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 이 도표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본다고 금방 파악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신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걸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예수님 생애로 넘어갈 텐데, 여기 보시면 각 권이 갖는 핵심 주제가 여기 다 있어요. 그 핵심 주제를 조직 신학적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죠? 여러분 이 잘 보입니까? 이거 보는 게 좋아요. 책 교재에 있는 도표를 보는 게 좋아요. 뭐든지 보기가 편한지 여러분 보시고 도표를 봐가면서 제 얼굴 보는 것보다 도표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구약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배웠잖아요. 구약 얘기는 성부 하나님의 거의 독자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는 개념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보잖아요. 구약의 구속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말라기에서
원치는 않지만 상황이 종결할 수밖에 없는 말라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말라 죽는 그런 불행한 경우가 왔다는 거죠. 그러고는 400년간의 침묵 기간을 지난 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회복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인간 사역자들을 동원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 사역은 말라기까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예 선포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게 하나님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과 주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이 회복이 완성되어 버렸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버린 거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걸 의식하시고, 자, 그것을 이제 완성하시면서 이제 신약이 형성이 되는데, 신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의 최종 사역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계시록을 다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력화하면서 제가 계시록 부분을 단기 교환의 개요적인 그런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계시록 이해할 때 가장 초보적인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이고 초보적인 이해의 툴이 되는 그 부분을 6페이지에 걸쳐서 쓴 이유가 거기 있는데 혹시 강의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끝나고 난 뒤에 이 8시간 4주의 이 특강이 끝났으니까 이 교환은 이제 임무 완성 따라서 용도 폐기 버리지 마시고 계시록까지 집에 가서 찬찬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두시는 게 좋아. 찬찬히 읽어두시고 도표도 보시고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계시록은 창세기의 결론편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최종 타치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처음의 에덴, 제일 처음의 에덴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상황, 완성편을 보여주시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뭐가 우리 머릿속에 빨리 퍼뜩 지나가면서 생각나야 되느냐면 우리의 처음 모습이에요. 생각납니까? 아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지난 우리 3시간 동안 첫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얘기하면서 그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처음 모습. 처음 모습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귀에 딱지 안 앉았나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처음 모습이 뭐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내용을 그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해로부터 성경의 모든 얘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창세기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먼저 이해하고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성계에 짐승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쓰니까 창세기가 1장 1절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쭉 진행되다가 인간을 만들기로 해서 인간을 만들어줬다. 이런 시간 흐름 가운데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성경의 가운데 우리 인간 창조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게 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복된 상태를 만들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그게 준해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영화와 종교관을 쓰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다.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첫 시간부터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했고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이어서 우리가 공부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 얘기 그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리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가장 핵심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의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권자가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구약 역사부터 이어와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마지막 때 종말의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루어져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세 가지 사역을 이 네 가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 온전히 성취하며 이루어내가는 그런 삶의 규범을 보여주는 것이 서신서다. 서신서. 이거를 구원론적인 구조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밑에 잔잔한 글씨 안 보이면 도표를 보시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 신약의 구조를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세 가지 장르로 구조를 나눠볼 때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성부 하나님의 최종 사역이다. 그 구조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장르를 통한 삼위의 각각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구조를 볼 수 있다. 구원의 구조. 근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항상 죄사함 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나눌 때 죄사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다 따진다고요,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거. 죄사함 받음으로써 구원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죄사함 받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음으로 뭐가 되느냐면 이따 구원론 구조를 구원론의 과정을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 구약 어디서 보았나요? 이래서 안 되는 거냐? 마이크 여기 있어서 똑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구약 어디서 봤다고 생각되죠?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게 뭐 지난 한 서너 시간 해가 그게 생각난다면 그러면 천재는 천재인데 대구 사람들이 다 천재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게 다 생각나려고 생각하는데 신해선 언약 생각나요? 예, 신해선 언약의 핵심 세 가지 내용이 뭐죠?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예, 여기에 구원론적 구조에 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러면 그 회복되기 전에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언제 끊어졌나요? 그럼 언제 끊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도 충분히 공부가 강의가 됐을 얘기인데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 사이에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구속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내산 안에서 드디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 회복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칭의적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게 바로 칭의적 구원의 성격을 갖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게 바로 통전적 이해예요.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이해를 갖춰 나가면서 큰 성경에 대한 큰 틈을 그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관계 회복되고 정체성을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가졌다면 그럼 거기 준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의 선언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정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처음 모습을 회복하게 되죠. 그죠? 처음 모습을 회복하게 되죠. 그 처음 모습은 뭐죠? 영화와 존귀의 관.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적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정도로 이 구조를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있다가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론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책에 교환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단기 교환에 넣고 여러분 제가 본 책에는 이 도표가 있는데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복음실에 대한 강의를 조금 해드릴 텐데 우선 우리 성경을 사복음서를 우리 통근통독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를 안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전기화해서 그리고 시간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내용을 예수님의 생애 전기에 따라서 시간 흐름으로 그걸 재배해가지고 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통근통독이 연대기적으로 성경 전체를 연대기적으로 재배를 한다고 그래서 1189장에서 한 자도 빼지 않고 다 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1149장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장로별로 분류되어 있는 그 책으로 읽느냐 아니면 우리 사역원이 만든 연대기 성경을 읽느냐. 근데 연대기로 성경을 읽어야 줄거리가 제대로 잡힌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 사복음서도 예수님 생애로 이렇게 펼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네요. 이 도표가 예수님의 사복음서 전체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요약한 건 다른 것도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누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서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이 누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님 사복음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기록 자세가 예수님의 생애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서 뭐 언제 자라고 어떻게 하고 그런 정기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걸 펼쳐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중심으로 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속 사역이잖아. 구원 사역이잖아. 그죠? 그러므로 그걸 더 축약해서 얘기하면 십자가 사역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해서 소위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 앞에는 그렇게 별 의미를 안 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 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의 그 의미를 핵심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었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그 각 권의 책을 1장, 2장, 3장 쭉 한다고 해서 그게 순서도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써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걸 순서적으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자기의 신분을 의사와 그리고 역사가로 밝혔다고 해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 흐름을 나열하는 게 제 첫째 작업이에요. 그래 놓고 시간 흐름에 나열되는 그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관을 동원해서 자료를 다시 재정리한다. 그래서 시간 흐른 대로 배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그 생애를 시간 흐름 순서대로 썼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바로 누가복음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나열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이것이 100% 정확하지는 않다. 지금 예수님 생애를 몇 년도에 태어나시고 몇 년도에 뭐 하고 뭐 12세 때 성전을 방문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한 연도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 아직 발견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가 가장 거기에 근접하게 섰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기화해 본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자료들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요한복음이 가장 시간적으로 정확하다 그런 학설을 가지고 했는데, 근자에서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요한복음도 시간적으로 서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요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요한복음만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러고는 나머지 소위 말하는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이 마가의 관점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관점을 같이 하는 거죠. 마가의 관점으로 섰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쓰는데,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주간, 그러니까 마지막에 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은 처음에 했다고 썼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했다 그러니까 그럼 두 번 했느냐? 두 번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마지막에 한 번 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두 번 했다? 처음에 했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한 거는 틀림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약 주석학자가 그 요한복음 강해서에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체포되고 재판받고 하는 그 마지막 주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예루살렘의 순례자가 260만이 넘는다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오니까 그 무렵에 그들의 그 순례를 통해서 산헤드린이 엄청난 이권을, 그러니까 엄청난 소위 장사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6월절의 행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무시하게 또 벌어들인 거죠. 이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는 그 자료를 아예 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오늘날 화폐 계좌로 다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시하는데, 제가 쓴 책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 나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헤롯 성전의 성전 건물에 벽돌 사이사이에 다 숨겼다. 그걸 건물로 만들어가지고 그 벽돌 사이사이에 다 숨겼다는 거죠. 그게 소문이 나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들어와가지고 그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그 헤롯 성전을 사사시 다 부셔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 헤롯 성전을 보시고 우시면서 저 성전이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부서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디도 장군이. 근데 이게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디도 장군이 야 예수님 미리 예언하시니까 너가 저 돌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부셔버려. 그래 명령해서 부신 게 아니고, 이 로마 장군들이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막 피격할 때 이놈들의 개인적인 야심은 뭐냐면 들어가서 성전을 부시자. 성전 돌을 다 튀기면 거기 금이 있다더라. 그 소문이 그 소문을 듣고 부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거는 풍문이었었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는 개념부터 쓰였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문제. 어쨌든 그래서 이 예수님 생애를 생각할 때 특히 성전 청결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에 딱 한 번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서 읽어볼 때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산헤드린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위험 인물을 보기 시작한 거야. 이걸 잡아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침투하는 그 방해 세력으로 예수를 제거시켜야 되는데 잡을 꼬투리가 없잖아. 우리 오늘 잠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잠깐 그 상황을 잠깐 함께 볼 텐데, 그래서 성경 보시면 예수를 조사단을 파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뒷조사하고 또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에게 적대인지 아닌지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체포해서 제거해버리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예수를 체포해서 제거해야 되겠다고 결정적인 기회를 예수님 스스로 제공한 거죠. 성전을 청결함으로써 바로 체포했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기득권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물질적인 그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데리고 있으니까 금방 볼 거 없다 이거다 그러고 바로 체포해가지고, 모든 예수님의 재판 절차는요, 특히 윌리엄 바클리 책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 절차는 완전히 적법 절차를 무시한 법 재판 자체가 뭐예요? 왜냐하면 빨리 죽여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걸 여러분 아시면서 읽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 성전 청결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딱 한 번 있었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시간 순서로 섰다고 하는 그 확실히 뒤집어지죠. 예를 들어서 5장 6장은 순서가 5장 6장이 바뀌었고요. 그 6장이 앞서 5장이 뒤에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그걸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정기화해서 읽는다.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때 성탄기사,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시고 성육신이 어떻고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먼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가장 핵심 부분을 건너뛰어서 메시지에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인간을 입고 하나님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건가? 그 목적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론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경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 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왜 왔다? 내가 왜 왔다? 예수님 바로 얘기했는데 우리 그걸 알고 예수님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바로 지금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 핵심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앞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도 이 도적이 누구를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 도적이 상징하는 그 상징되는 존재가 누굴 것 같아요? 사탄이잖아, 그죠? 사탄은 선악과 시절부터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죽인다,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멸망시킨다. 하나님부터 영원히 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종교의 영혼의 간을 다 박탈시켜버리고 다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헐게 존재로 돌아가게 한다. 그게 사탄이 그때 선악과 사건을 이렇게 사탄이 주목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이 노리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도적같이 와서 우리 바로 이와 같다. 근데 예수는 그 정반대를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었단 말이 아니면 뭐죠? 그 생명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려고 오셨다. 생명을 얻게 왔다고 죽은 자를 부활시켜가지고 무덤에서 물론 종말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다 그런 부활의 상황에 들어가지만 지금은 예수님 지금 오신 바로 이 현상에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선악과 사건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따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죠? 죽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꼭 두 가지를 생각하고 문맥 가운데 뭔지를 빨리 결정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줘요. 죽는다는 말은 두 가지고 육신의 죽음과 영적 죽음, 관계의 죽음이 있다. 두 가지. 오케이 하세요. 벌써 벌써 여기 홍길당 출신들이 많네. 하나를 가리키니까 열을 깨우치더라. 홍씨 집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이 생명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관계죠.
예, 무덤에 죽은 자를 살리려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그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 또 있잖아. 더 풍성히 여기게 한다. 뭘 더 풍성히 여기게 해요? 그럼 여기 더 풍성이라는 단어, 이게 풍성이라는 이런 누앙스가 있는 단어가 오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하게 되면 화득 뭐가 떠오르냐면 창세기 2장 17절, 16절 뭐예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대로 먹되 풍성히 약게 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를 에덴적 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의도대로 연결해서 설명하면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게 통전적 이해예요. 그래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신구약이 한 권의 책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66권으로 막 쪼개가지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어버리면 생명이 뭔지 모르고 풍성이 가는 의미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전적으로 이해하면 바로 창세기도 연결되고 신에서 언약과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행하라고 구약 내내 외치는 이유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왜 직행하라 그래요? 그럼 왜 직행하라? 우리를 고난타 먹이라, 우리 힘들게 하려고, 우리 어렵게 하려고, 그 직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게 하시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 풍성이에요. 임의대로 먹게 하시려고, 무진장의 복을 주시려고. 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와 지금 2020년 6월 이 땅에 여기 존재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아르케에 이태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작정을 마음에 하셨다 그 말이야.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먼 주사 한달이잖아요. 여러분 막 교회 나오게 하고 막 그냥 찬송 부르게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요. 막 복을 그냥 뭘 더 내가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어. Anyway, 자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의도, 그 자체를 예수께서 회복하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구약 내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구약 내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해버리시면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제 믿어지시죠? 예. 자, 이걸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 예수님이 자기가 성경 봉독을 하는 순서를 맡은 날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마을의 주민들이 이제 마을의 유지가 와서 예배 인도하고 회당 예배는 우리 오늘 일처럼 이런 스타일의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자치적인 예배. 그때 성전 예배가 없어졌으니까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 회당 예배 중심을 하는 섬기는 그런 형태는 마을의 가장 원로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집전하고 순서도 돌아가서 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날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하는 순서를 맡았대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러 가는데 요즘처럼 우리는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 이 필사한 두루마리로 된 성경, 그 다 구약이죠. 그것들 신약은 아직 없으니까 구약의 두루마리들이 그냥 뭐 창세기부터 다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려면 뭐 두루마리가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야 돼서. 어쨌든 두루마리가 있는 중에 예수님이 가서 의도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골라잡아 하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의도적으로 가가지고 이사야서 61장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뽑은 거죠. 그걸 딱 펴서 읽었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우리 길게 시간을 못 하니까 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바로 메시아의 잡 디스크립션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은혜의 해. 이 은혜가 휘년이에요. 휘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휘년은 우리 레위기 보면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좀 그런 어떤 안식 제도가 있는 중에 안식년을 7번 한 그 이듬해 안식년을 7번 전에 몇 년 지나요? 77이 49년이 지나죠. 그죠? 그리고 그 이듬해 50년째잖아. 50년째 50년대가 되었을 때 그 대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휘년을 선포하면 그때 상황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원년으로 돌아가요. 원년으로 되돌려버린 거예요. 원년이 어디예요? 5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년, 이거는 그 채무와 관계되는 용어고 채무와 관계되는 시스템인데 그래 여기에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매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원년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 채무 프리 빚이 하나도 없이 있었는데 살아가다가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여기저기 돈 꾸고 막 이래가지고 막 빚이 엄청 쌓인 거야. 그래서 50년대가 됐습니다. 50년 때 양강나팔 불고 휘년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 50년 후로 돌아가서 원년에 모든 빚이 탕감도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설명을 근거로 이 휘년의 핵심 의미는 뭐냐? 휘년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리셋한다. 리셋 뭐야? 원상태로 다시 돌리는 거잖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능력이 뭐냐면 어떤 제품을 사오면 매뉴얼대로 안 하잖아요. 매뉴얼대로 안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 큰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뉴얼대로 안 하기 때문에 리셋의 의미는 잘 몰라. 뭐냐면 매뉴얼대로 하다가 잘 안 되고 막 꼬여가지고 막 그냥 더 엉망진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다시 보면 그래서 꼬이고 잘 안 될 때는 그 리셋 버튼을 눌려서 팩토리가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들 때 입력했던 그 상태를 돌려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라. 그런 의도로 리셋 장치를 줬는데 그거 안 누르거든요. 그거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뜯어버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생활만은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매뉴얼대로 하려고 할 때 이 원년의 리셋,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간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아주 심하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는 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멘 한 사람은 수표 찾기를 바랍니다. 수표 찾으셨나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죠. 누가는 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도 목적을 바로 누가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4절을 성경 복동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예수님 왜 오셨나요? 예수님 왜 오셨나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 오신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이 설명들이 그냥 하나의 성경 공부상 설명으로 끝나면 아무 이해 없.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 아이고 목사님 재미있게 해석하셨네. 그렇지.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데도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러 오셨다. 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러 오셔서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됐다.
아무리 성취돼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이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 행위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우리 이 네 번의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뭐가 떨어지고 무슨 이해가 여러분을 타치를 하고 여러분의 그 변화의 그 이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는지 저는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모든 이 은혜 받은 바가 성경 속의 하나의 사실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이해되어지는 지식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바로 감성적 읽기라는 걸 통해서 내가 바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성경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해되죠? 꼭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꼭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 배우잖아요.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주고 뭐 동방박사 셋인데 뭐 어떻게 세계의 선물을 가져오고 뭐 어떻게 그런 얘기들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그 왜에 대한 답변이 우리 신앙 가운데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복음서 하나하나 다 우리 좀 흘러가면서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좀 나눌게요. 여기 신약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우리 꼭 이해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무리와 제자라는 개념을 꼭 이해가 되죠. 이 무리와 제자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5장, 7장이 뭐죠? 산상수. 네, 맞습니다. 산상수. 성경 1189장을 약탕기에 넣어가지고 한약달에서 푹 옵니다. 왜? 1189장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대폭 줄여가지고 엑스목 뽑자. 그래가지고 그 엑기스 뽑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약재를 넣어서 우리 저기 한의사 장로님 계시더라고. 이 막 그냥 약탕기에 넣어가 푹 와가 짜잖아, 그죠? 짜면 이제 한약 재료에 엑기스가 떨어지잖아. 같은 맥락으로 1189장은 약탕기에 넣어가지고 푹 끓여가 이제 짭니다.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뭐가 떨어져? 종이 찌꺼기 떨어지지. 성경 1189장 약탕에 넣으면 종이 찌그러기 떨어지잖아. 그게 아니고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떨어진다. 산상수훈이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 1189장의 메시지의 가장 엑기스다. 근데 아직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도 아직도 많을 수 있죠. 많을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첫 시간에 여기 있는 대구 개성 중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개성중학교 1957년도에 개성중학교 1957년도에 개성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던 제일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그것 때문에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외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전교생이 다 외워야 되니까. 그때 외운 성경 구절은 뭐냐면 잠언 1장 7절이에요. 잠언 1장 7절 뭐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게 우리 개사학교 교훈이었었어. 근데 그때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소리로 암송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관을 만들어낼 줄 나도 그때는 몰랐지. 내 성경관의 가장 기본이 될 줄 몰랐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근원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목 선생이 두 번째로 우리 1학년 전교생에게 성경 과목을 통해서 숙제로 외우게 한 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웠어요. 와, 그때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때는 뭐 머리가 명석할 때니까 그래도 한 학기 내내 열심히 하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생각나는 것만 암송하는데 그것도 1절만 생각나. 1절이 뭐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보자를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팔복 얘기가 쫙 나오죠. 그죠?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 두 단어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무리와 제자. 무리와 제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팔복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산에서 그걸 이제 요즘은 그걸 아예 팔복산이라 그러는데 팔복산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산에 어떤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가리킨 것, 실제로 가리켰는데 그걸 속기해가지고 적은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마태가 이 자기 복음서를 모세 오경에 비추고 싶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전은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서일 때 마태가 자기의 복음서를 모세 오경에 건의다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교훈이 모세 오경의 교훈보다 낮게 대접받으면 안 되니까 그보다 높게 하려고 자기의 이 교훈 이거를 모세 오경의 구조를 맞추고 싶었던 거죠. 자, 그 각설하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모세가 산에서 받았던 그 교훈,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 십계명 그것보다도 이것이 탁월하다. 이런 것들 보여주려고 모세가 산에서 그런 것들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런 걸 가르쳤다는 하는 세팅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가르침을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산상수훈집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산상수훈의 어떤 그 세미나나 뭐 그런 어떤 강의를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마태의 의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핵심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와 제자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산상수훈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산상수훈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누가 이 산상수훈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그 기본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그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바로 제자를 위한 것이구나. 그럼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그림을 놓고 제가 무리와 제자의 개념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은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를 만드신 그 UCLA의 법학 교수였었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 CCC를 창설하면서 대학생 선교를 하면서 대학생들을 가리키려고 10단계 교재를 만들었어요. 10단계. 한때 우리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10단계 교재 안에 사형리라는 핵심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걸 인용해서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올 모든 인구 다 합쳐가지고 딱 둘로 나눌 수 있다. 크게. 그죠? 이건 불신자입니다. 이쪽은 불신자, 이쪽은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신자와 신자 얘기할 때는 전도하러 나갈 때 얘기고 지금 여기는 다 신자만 모여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다 세례받았죠? 다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신자. 그런데 이 신자가 다시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를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신자와 이 신자의 그림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자, 이 불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십자가가 이 H자는 자기의 마음의 심령이에요. 심령. 그 heart의 첫째 자 H를 따가지고 그걸 그림자 의자처럼 만들고 그 의자가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이 주인이 앉는 자리처럼 만들어 놓고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나요? 내가 앉아 있잖아. 그죠? 내가 주인이야. 그러고는 내 심령 속에 예수는 나와 관계없는 자야. 내 심령 밖에 있다. 그죠? 네. 그게 불신자죠. 그죠? 우리는 불신자 지금 이 시간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가 돌아와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나가 내 위치가 어떻게 됐나요? 두 관계를 보십시오. 그죠?
이 두 관계를 자세히 보면 졸음이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꼬일 때, 또 기쁘다 즐거운 확 기쁠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인생이 꼬이고 잘 안 풀리고 막 짜증스럽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싶고 막 그런 어떤 신앙의 위기가 올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꼭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여러분 지금은 그걸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어릴 때, 그래 1950년대 말 60년대 초일 때,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전도지에 박군의 심령이라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은 나이가 굉장히 되신 분인데, 왜 내 나이 좀 돼야 그걸 알고. 거기 보면 바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군이란 청년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 안에 심장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울긋불긋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밑에 설명을 쭉 달아가지고 그걸 전도지로 막 돌려 그랬어. 그 비슷한 건데 혹시 그게 생각나면 그거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스럽고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한번 점검할 때 내 마음의 보좌에 지금 내가 무엇이 올려져 있는가. 그걸 평소에 생각 안 했다면 좀 이 순간이라도 잠시 생각해 보자고. 이 순간에 지금 뭐 점심 잔뜩 먹고 지금 모든 피가 소화시키려고 위장에 다 가 있지만은 그 위장에 가 있는 피를 빨리 머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 습제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심령을 빨리 한번 성찰하면 마음으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근데 여러분 뭐 그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다 판단하셨나요? 예, 여러분 마음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 마음의 보좌에, 마음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분석하시고 다 판정하셨나요? 예, 오케이. 그렇다면 자, 자기의 삶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자, 자기 중심성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 세계관, 그죠? 세상에 잡다한 생각으로 그런 것들 형성되어 있는 내 세계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면서도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이 자자는요 사람 자자로 좀 점잖게 하면 그런데 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놈 자자예요. 믿는 놈이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존재는 그 반대겠죠, 그죠?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속에 누가 살아요? 네,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런 자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자 아들 자자.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예요, 신자예요. 예, 근데 여러분 답을 알아. 그죠? 여러분 답을 알아. 나는 신자인지 답을 안다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 답을 찾았으면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 답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중요하다, 그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무리를 보시고 앉으셔서 그 무리를 패스한 거야. 그러고는 제자에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가 12제자가 아니고 제자라는 한 앞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 너희들 이렇게 따라야 돼. 그걸 가지고 하나의 제자를 세팅한 거예요. 12제자를, 무리는 필요 없어. 12제자만 가르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많은 무리들이 이젠 제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 거냐? 그 원리를 제공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로서의 가져야 할 제일 첫째 품성은 팔복적 품성이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니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품성이 있어야 볼 수 있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이 헬라의 원어는 아니예요. 아니란 진짜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단순히 주머니에 비어가지고 주머니에 동전 몇 개밖에 없을 그만큼 나는 가난하다. 그 가난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무엇이 조금 있어서 나는 무엇이 조금 잘났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마음을 토탈리 비워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제자가 되느냐?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첫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상태. 그렇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러분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을 결정해야 할 그런 지루에 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심지어 마켓에 가도 똑같은 호박 놓고 이거 뭘 사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저걸 살까 아주 비근해지지만은 그래서요 그 마켓 가서 뭘 살까를 가장 망설이면서 이것 사렸다 저것 사렸다 가장 그걸 막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어디 가자 하면 다 가는데 마켓 가자 그러면 절대 같이 안 가. 왜냐하면 보면 아무나 사면 될 텐데 그 호박 하나도 놓고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오고 한다. 그죠? 우리 인생이 매사에 그렇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뢰에 놓여 있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안 가져왔네. 그 리차드 포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서정 시인이 두 갈래 길이라는 시를 쓴 게 있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길이 좋아 보여서 그 길을 걸어간 거야. 두 갈래 길 중에 다 우리 인생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를 동시에 갈 수 없잖아. 하나는 어차피 포기하고 하나만 걸어갔는데 그 걸어간 끝에 갔더니만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내가 지게 되더라. 그것이 뭔지는 얘기 안 해요. 그 좋았다 나빴다 얘기 안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내가 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고 택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매 순간에 심령 가난한 자는 무엇을 가지고 택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택한 지로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뭘 판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그 택함을 택할까요? 심령이 가난한데 내가 택할 그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서 택할까요? 네.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여호와다. 모든 가치의 기준은 여호와다. 그게 우리 성경적 가치가 돼야 되고 성경적 세계가 돼야 된다. 바로 그거를 놓고 우리는 무리와 제자라는 개념으로 풀어야죠.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 다 교인이잖아. 다 교인이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성일교회 교인이잖아. 그렇죠?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세례 선포할 때 여러분을 성일교회 교인으로 선포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인으로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하다, 구별된다. 여러분은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 무리의 멤버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 조직의 회원으로서의 교인입니까?
Are you Christian or are you churchian? 크리스천과 철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무리와 제자.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무리냐 제자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무리라고 스스로 판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안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제자가 안 되고 무리로 남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어떤 배우를 보고 참 멋있다. 그리고 막 그 배우가 맛있는 거 보고 그 드라마를 열심히 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 가가지고 충무로를 걸어가는데 그 배우가 거기서 있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무개 씨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매일 만났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날 만난 적 없거든. 그죠? TV에 있었지. 내가 TV에서 왔지. 그 사람 내가 직접 만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요. 죄송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이 굉장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지상에서 열심히 막 예수님 제자같이 막 제자로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고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 난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계시록 공부할 수가 없지만 계시록에 모든 사람은 백보자 앞에 섭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일 때나 역사적 종말일 때나 우리의 마지막은요. 항상 마지막은 언제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백보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백보자 앞에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가 들어가는 법정과 신자가 들어가는 법정은 두 개 다릅니다. 우리는 다 신자들이 들어가는 법정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법정에서는 상급을 정하는 재판을 한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지상에서 자주 만났는데 내 성경 공부할 때 너 만났잖아. 그런 어떤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 권의 책을 갖고 있다. 세 권의 책. 무슨 책? 행위책, 기념책, 생명책.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 아무개야, 내가 언제. 근데 그런 게 아무도 없었다고 보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었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에게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할게요? 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세요? 내가 천국을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개런티에서 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너를 몰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아무개야, 너는 정말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소리를 듣는데 포커스가 맞아요. 이왕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혹시 장로님 계시면 그냥 참고 그냥 개의점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장로님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참 이 장로로서 좀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가시면서 내가 천국 가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내가 너를 위하여 멸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소리를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천국에 문에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 선생이 나와서 막 반기는 거죠. 장로님 참 고생하십니다. 너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시장하실 텐데 우선 식사부터 하시고 좀 쉬고 그리고 하나님 뵈러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있는 청렬의 집을 데려갔습니다. 청렬의 집 딱 들어가니까
같은 교회에 자기보다 먼저 온 집사님이 한 상 가득 좀 대접받고 있는 거야. 청년회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 다 나오고. 여러분 청년회 맛있는 음식이 뭔지 다 아시죠? 상어 지느러미 요리, 뭐 난자 완자, 뭐 탕수육은 별로야. 그런데 잔뜩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장로님이 갑자기 기대가 부푼 거야. 야, 집사가 저렇게 한 상을 받고 있으면 난 장로인데, 야, 내가 받을 상은 한 2개쯤 있어야 안 되겠냐. 잔뜩 이제 뭐 상상하고 혼자서 막 익사이팅 하고 있는데 베드로 선생이 짜장면 한 그릇 딱 들어오는 거야. 그게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베드로 선생, 집사가 저리 제대받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나 장로잖아요. 이 짜장면이 웬 말이요?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이 선웃음을 지으면서 아무개 장로님, 그것도 맛있게 드세요. 조금 전에 올라온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이 예고를 한 번도 안 빼요. 여러분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날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짜장면 배달 나가게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역하러 오면 어떨 때 이 동선이 막 이상하게 짜이지만 이동하면서 굉장히 피곤해요. 나이가 되니까 더 피곤한데, 피곤할 때 타가지고 피곤합니다. 짜증스러운 생각이 들다가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짜장면 배달만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요, 뭐냐면 하나님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판정을 받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좀 자기 정성대로 살아가잖아요. 무리와 제자. 이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고마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1페이지 무리와 제자라는 그림이 거기 있거든요. 그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누가 내 우이신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21페이지 펴시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 다 안 읽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내내 그 얘기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예수님의 교훈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적인 뼈대고 가장 중요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이것저것 공부할 거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애매모호해요. 그죠? 어디까지가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그럼 누구냐? 그럴 때 여러분 선뜻 누구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에 그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원리대로, 그 범위대로 그것이 나의 범위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다. 너는 나와의 관계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너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원하는 네 이웃과의 관계도 넌 참 잘하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므로 멸망을 받으라. 그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야 되느냐? 이 구절 누가복음 10장 25절 30절 말씀까지인데, 여러분 이 스토리라인을 잠깐 얘기하면, 지금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 찾아와서 묻는다. 시험한다는 의미를 약간 얘기했죠. 어떻게 예수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와서 시험한 건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이 과연 그 율법에 합당된 건가? 율법이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의 베이스를 가지고 예수가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꼬투리를 해서 잡아가지고 소위 신성모독죄 뭐 이런 걸 걸어가지고 처형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러 온 거죠. 그러면서 묻는 게 뭐냐면 영생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의 강개하고 악한 마음을 아니까 역질문하잖아.
너가 그것도 모르냐? 넌 율법학자잖아. 구약에 뭐라 그랬어? 율법에 영생을 살면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들잖아, 그죠? 십계명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답이다. 너 잘 아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아는 것만 가지고 영생을 사는 게 아니야. 너가 실행해야 돼. 그것을 너 삶으로 옮겨내야 돼. 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그걸 준행해. 그러면 살리라. 그게 맞겠다. 살아야지. 그렇죠. 머리에서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자기 자신이다. 율법학자니까 성경을 만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자기는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자신이 확신이 드는데 이웃과 관계는 생각해보니까 아리끼리 하단 말이야. 아리끼리.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되묻죠.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잖아. 한 강도 맞은 자를 세팅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3명을 등장시키고 3명이 누구죠?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의도적으로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 의도는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아요. 왜 상종하지 않느냐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북왕국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 그 북왕국 지역이죠. 거기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다 끌고 오고 별 볼 일 없는 민초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끌어와서 역이민 시켜서 피를 섞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북왕국이 이스라엘 있을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피가 안 섞여서 있었는데 이제는 피가 섞여버렸다. 그래가지고 소위 사마리아 종족이 생긴 거야. 사마리아 종족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은 생각 안 하는 거죠. 너는 피가 섞였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 그것을 사마리아 지형을 통과하면 직선거리로 단거리로 가는데 사마리아인 상종하기 싫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대가볼리 지역으로 북상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지금 이 사마리아인 강도 맞은 사건도 바로 이런 루트로 가다가 맞는 거예요. 그 일대가 강도가 덕실덕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겠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피해가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근데 이 강도 맞은 자의 도움을 준 자는 누구예요?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유대인 자기 동족이 상처받았는데도 유대인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끝내주는 그 부류에 있는 자들은 이웃을 외면하고 가버렸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냥 절대 가깝게 싫어하는 그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이 자를 강도한 자를 도왔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걸 딱 의도적으로 설정하고 묻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 네, 여러분 사마리아인 정답입니다. 근데 이 강도 맞은 자, 이 율법학자의 답은 뭐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율법 이 본문이 끝까지 다 안 나오는데 37절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 본문이 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이 율법학자의 답이요.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정답이고 그게 맞는데 뭐라고 답하느냐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고약하죠? 고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푼 자만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여기에 왜 사마리아인을 시켜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죠? 뭐냐고요?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자, 그러면 이 구절하고 지금 이 율법학자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을 사마리아인이 안 그러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빽 돌려서 얘기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머리를 쓰세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 설명을 줄이면 우리의 이웃은 자비를 베풀든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웃은 그 범위 안에 있는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웃은 이 율법학자의 이웃의 정의처럼 자비를 베푼 자만 내 이웃을 삼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우리가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안 해야 할 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남이가. 이 대구 문디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어릴 때 많이 했어요. 그때는 막 이게 굉장히 어리석고 막 점검 어린 말이고 막 그냥 우리끼리 단결 잘하고. 근데 이거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성경 잣대로 이걸 재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바로 유교 문화의 가치관 속에서 나온 얘기야. 그걸 설명하면 또 너무 긴데, 그래서 제가 유교와 한국 민속학을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의 문화는 무속과 불교와 유교가 뒤섞여서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찬란한 문화다. 이게는요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면서 하기가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우리 문화가 바로 무속 문화의 근거로 한 문화인데, 미국만 하더라도 뭡니까 그 청교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정신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많이 세퇴했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적 삶에 쉬워요. 같은 개념을 공유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딱 교회 문막 나가면 전혀 세속 무속적이잖아요. 무속적.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카운터 컬처라는 개념을 딱 붙들어야 돼요. 요하수아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하수아 공부할 때 진멸하라 공부했죠,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요하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기본 메시지를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문화로 세워내는 카운터 컬처 개념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속에 먹혀버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바득바득 거룩한 백성 행세하는 거지,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맥을 못 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수많은 배타적 집단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의 가치관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유교의 효사성은요, 배타성은 아주 그 기본에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지. 남의 아버지는 내인데 관계없어.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지. 그게 유교의 효사성의 기본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게 겉으로 많이 바뀐 것 같지만은, 자, 거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그걸 깔고 있는 게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한없는 포용력과 한없는 사랑을 쏘아보세요. 그게 우리 의리니까. 근데 이게 일단 남이라고 우리가 남이가 아닌 그 집단 안에 밖에 딱 놓이면 그 사람에게서는 무자비한 잣대를 갖다 대지. 임마, 너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안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너는 그럴 수 있어? 이런 잣대를 들이대죠. 그래요? 아니, 당장 쉽게 우리 지금 정치판에서 일하는 거 보세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게 다 우리가 남이가의 근거를 깔고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로남불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정도 성숙은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성경 본문을 읽으시라고.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네. 대충 무슨지 감 잡히겠죠. 더 많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절개서는 말이 뭐냐면 좋은 게 좋다. 아이고 뭘 그렇게 깐깐하게 하세요. 대충 하지. 아이 목사님 뭘 그렇게 카운터 컬처 뭐 진밀하라. 아이고 대충 하죠. 뭘 그렇게 목사님 열내면서 설교하세요. 그래요. 좋은 게 좋은데 뭘 진짜 뭐 좋은 게 좋다면 내가 이런 뭐 설교 열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가르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좋은 게 좋은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서 바알 문화하고 섞여서 살고 한세살 말이지,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방인처럼 말이지, 한 세상 멀게 사는 들 어떠리, 그러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이 몸이 죽고 저거 일곱 번 꼭져저거 일평한 단심에 일편한 단심에 가실 줄 알아. 님량한 일편 단심에 가실 줄이 있어요. 그렇게 깐깐하게 살 필요는 뭐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식으로 살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식으로 살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무 가치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둘 것은 성경은 반지성주의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감성주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성적이고 감성적이어야 한다. 두 개가 밸런스를 가져야 한다. 뜨거운 감정만 가지고 믿어도 좋다? 아니요.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감정을 섞어서 믿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 조문에 앞서고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라 반지성주의가 알게 모르게 강하잖아요. 그것까지 몰라도 돼. 좋은 게 좋은데 그냥 내가 뜨겁게 믿으면 되지.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이제 장로할 때, 당회할 때가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요, 또 어떤 장로님, 주장로 그거 뭘 그렇게 깐깐하게 대충 하면 되잖아. 교인들 다 좋아하는데. 거기까지만. 거기까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두 가지 말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네요. 스스로. 내일 당장 실천이 안 되더라도 좋은 게 좋다. 그 말 하지 말자.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 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이다. 그리고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대로 살아야 돼. 매뉴얼대로 살자. 매뉴얼대로. 좋은 게 아니야. 매뉴얼대로 살자. 매뉴얼. 성경의 매뉴얼대로 살자. 이게 우리 속에 몸에 배어서 삶으로 안 이루어지는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치면서 얘야 너희들이 매뉴얼대로 살아라고 내가 그렇게 매뉴얼 속에 수표까지 넣어서 보내줬는데 왜 안 읽어? 왜 연애 편지를 왜 안 읽고 우체부하고 결혼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간곡히 당부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제 강의를 오늘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이 교회론 같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냥 나중에 좀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거니까 25페이지. 자, 이 도표는 제가 만들어낸 도표가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집에 보면 이제 그 인간의 사종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런 도표로 설명하는 그런 도표를 제가 따왔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사종 상태에 대한 책은 읽다 죽은 책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그냥 구원론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들으면 좋은데 여기 1이에요. 1이 지금까지 지금 첫 시간에 설명했던 우리의 첫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에서 완벽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이의 모습으로 바꿨잖아.
거기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지식이 무지가 되고 의가 유죄가 되고 거룩이 죄가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했던 것이 다 일그러졌다 그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구속 역사 시작했다고 그 지난 구약 내내 했던 얘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적 상황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완성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삼종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는 자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직종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종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직종을 갖추신 분이다. 왜 가지셔야 되느냐면 역할이 각각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 타락된 각 부분에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깨우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역할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관계가 우리 영이 죽어버리잖아. 정령 죽으라 관계 끊어져 영이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새까맣게 몰라.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 그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 우리의 무지된 상태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죠? 그래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재판관 같은 왕의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거룩한 한국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관계가 죄의 모습으로 일그러져 버리니까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각각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된 거죠. 자, 여러분, 네, 잘 보이네요. 삶의 모습과 일의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안경 안 끼도 보이시는 분은 금방 보이실 텐데. 네, 답은 같은데 다르다. 같은데 뭐가 같고 뭐가 달라요? 예, 지식의 거룩은 같은데 가운데 가로 안이 다르죠. 예, 1은 완전이고 3은 불완전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예. 자, 이게 바로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이게 칭이에요. 이 죄가 있는 모습에서 죄 없는 상태로 죄가 없는 것을 칭하는 상태로 가버린 거죠. 그러고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 그러니까 처음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4번이잖아요. 그죠? 4번이거든요. 4와 1은 같다 다르다? 네,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로 처음 모습을 회복한다. 구속의 요소의 완성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이런 모든 얘기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1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4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걸 완성하고 선포하러 오셨는데, 자, 우리 지금 3의 모습에서 1의 이제 4의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가는 과정이 꼬불꼬불하게 그려져 있죠. 꼬불꼬불하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현 시점이다. 꼬불꼬불하게 표현한 것은 그래서 우리 삶이 영적으로 업앤다운한다. 영적으로 충만해졌다가 영적으로 저조해졌다가 이걸 거듭거듭 되풀이하면서 그러면서 기억고 끝까지 마침내 사에 도달하게 된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영화다. 그죠? 자,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제가 이 그린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하는 부분들을 보면 밭 아스니 과거죠. 그 다음에 누리자 현재죠. 그 다음에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입니다.
요 두 구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우리 구원의 전체 과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또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되느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의 9가지 서정이에요. 서정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 9가지 서정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지금 갑자기 한문이 안 나오는데 이 순서 서자 과정 정자야.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시간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 맞는데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다. 이런 과정을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특히 이 칭의의 과정까지는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지 뭔지 몰라.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놓은 것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전체를 보면 선택과 유가 나누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지 않는다. 구원할 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예정한다. 예정설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삼위일체의 설명만큼 설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뭘 요만큼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답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유기하느냐? 왜 그러죠? 그런 질문 나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 난 절대 대답 못합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엿장사가 일본에 가위질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엿장사 마음대로 하잖아.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으니 과거에 이룬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고는 이것을 우리는 칭의다 그런다. 칭의. justification. 자, 요거는 6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명, 중생, 세심, 믿음, 칭의, 양자. 자, 9개의 서정 중에 6개가 칭의적 서정에 몰려 있다. 자, 이걸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명은 바로 여기에 듯이 선택의 과정이에요. 선택할 때 이 소명을 안 하면 유기가 되죠. 소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우리 부르시죠. 근데 여러분 부르는 거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걸 들린다고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구원파 얘기예요. 절대 안 들립니다. 들리면 안 되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알아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그 이해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다 지금 그렇다는 거 생각하시면 굉장히 은혜롭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양자를 삼으신 거야.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은 그 과정은 전혀 몰라. 그죠? 근데 어느 날 세례 받을 때 알았다.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소명받고 이것도 유효적 소명과 무효적 소명이 있어요. 소명을 했는데 불렀는데 응답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또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하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유효적 소명이라고 생각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중생인데 이 중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 영이 선악을 따먹고 끊어졌잖아. 죄를 범하고 끊어졌잖아. 그죠? 그게 타락이고 관계 파괴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시려는 그 계획 속에 우리 제사함을 주시려고 칭의적 구원을 이루을 때 소명은요 끊어진 관계를 이렇게 딱 연결시킨다. 그걸 전혀 몰라 언제 연결시켰는지. 그리고 이거는요 급격히 그리고 위로부터 이루어진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연결시키냐면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지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의식이 안 생겨.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가치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저 살아가도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죄를 씻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실감이 안 가.
왜 그들은 하나님과 다 영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을 연결시켜 줄 때 우리는 이게 죄구나. 죄의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고민이 시작이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도받고 또 이래 교회에서 뭐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다. 예수가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걸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땅땅땅 됐다. 거기까지다. 내가 아직 죄를 그대로 갖고 있어도 너 죄를 해결해 주고 사해 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것으로 충분하다. 됐잖아. 오케이. 땅땅땅. 나는 지금부터 의인이야. 칭해 준다. 의인 된 게 아니죠. 칭함을 받을 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졸려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양자 아니에요. 다 우리 양자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칭의적 구원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은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저희도 몰라요. 구원받으는 그거 잘못됐지.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고 그걸 고백해야지. 그게 진짜지. 이거 새로 해. 아니요, 여러분. 우린 절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아는 게 그 잘못이야. 모르는 게 맞아. 왜? 그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막 하면서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구원파 가가지고 막 그냥 패가 망신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런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라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소유가 됐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주민등록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민등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리콘실리에이션.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게 화평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이루어져가는 삶. 성화적 삶이다. 그게 바로 성화야. 자, 성화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 구원을 여러분 이 구원은 칭의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칭의적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 구원은 딱 한 번으로 끝나 과거에. 근데 오늘 이루라. 오늘도 이루고 내일도 이루고 모레도 이루어 나가는 그 구원. 그렇다면 칭의적 구원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판정되죠, 그죠? 이게 바로 성화적 구원이에요. 성화적 구원은 우리 삶으로 이루어내는 구원이에요.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적 과정,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왜 이 성화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걸 바로 마귀 때문에 그렇다. 그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상황이 어떠냐? 불화, 미성숙, 그 다음에 불결. 특히 이 불결이 문제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제사함 받고 깨끗해진 그 시점 그 전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그 전이 좋아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구석을 청소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자꾸 용술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다시 죄에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칭의적 구원이 취소되느냐? 아니요. 칭의적 구원은요, 해병대 정신과 똑같습니다.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한 번 해병, 영원한 구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또 많이 논쟁을 해요. 천국 가봐야 한다. 천국 가봐야. 천국 가서 있으면 그거 없으면 가짜다. 뭐 이런, 또 하여튼 신학계에도 좀 문제가 많아.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어지럽히는데 아니야, 우리 그냥 정론대로 믿으면 돼요. 그죠? 한 번 구원은
칭의적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다. 왜? 성령이 내주하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그 순간에 우리가 칭의적 구원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칭의적 구원이 완성되잖아. 세례를 받음으로. 칭의적 구원을 받았던 증표가 세례요. 세례는 성령이 내주하는 그 의미를 갖는 거. 실제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잖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모신 성전이야.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세요. 계시록에 가면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심.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가 되었고 그러면서 인치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으로 돌아가는 이거는 우리의 성화적 상황이 성화적 생활이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해가지 않고 자꾸 침체되고 나약된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칭의적 구원이 취소되어서 다시 돌아가 새로 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성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귀야. 우리 금방 봤죠? 마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바울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 두 개가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요인이에요. 선악과 사건도 하와가 혼자서 해가닥 넘어간 게 아니라 사탄이 꼬셨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사탄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적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와 여러분은요. 뭘 고민하느냐면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기울어져서 살 거냐? 육체의 소욕으로 기울어져서 살 거냐? 여전히 우리는 칭의적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서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둔 삶을 살면 성령이 충만한 삶이고 그렇지 않고 육신적, 세속적, 세상적 가치에다가 거기다 더 두고 교회는 주일날 형식적으로 왔다 가고 찬송은 그냥 그때 감정적으로 기분해져서 한 곡도 꽝 부르고 그리고 세상 잣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성령이 위축돼. 그렇다고 성령이 내 없어지냐? 아니요. 성령은 여전히 내 속에 내재하고 계셔. 성령이 수축된 삶을 사는 거죠. 자기중심성. 아까 보냈죠. 무리적 삶을 산다 그 말이야. 제자의 삶을 살 거냐, 무리의 삶을 살 거냐. 선택은 여러분 몫이다. 어느 길을 갈 거냐, 그 길을 가게 대한 그 길 끝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여러분 몫이야. 오늘 결단하셔야 돼.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들 섬길 신을 정하라. 매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순간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결단의 책임을 여러분 진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면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여러분마다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성령이 수축돼 신앙생활에 나약해지면 다시 성령을 다시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있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성령 세례는요 단회적이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령 내주의 근거 구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물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고 믿거든요. 그러므로 단회적이다, 칭의적 구원 때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위축되니까 그 위축된 상태를 충만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축 수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느 것을 결정하고 어느 쪽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움직임에 따라서 업앤다운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과거에 그러니까 칭의적 구원이 과거에 완성되어서 이건 완성된 거고 성령 충만은 오늘도 계속된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까지. 성령 충만은 이게 바로 성화적 과정인데 이 성화적 과정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완성돼요? 천국 가는 곳 갈 때까지 천국에서 완성돼서 거기서 우리가 영화의 구원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성령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모든 신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주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균등하게 다 가. 그런데 성령 충만은 모든 자에게 안 가요. 무리에게 안 가고 제자에게 가는 거예요. 제자에게 일어나지 무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신자, 그죠? 자, 그리고 성령 세례는 결코 명령되지 않고 성령 충만은 명령된 일이다. 명령된 일이라는 사실을 그냥 귀로 듣고 흘리지 마세요.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아니 나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빵! 그렇죠? 지휘관이 그냥 그대로 척결쳐버려요.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명령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책에 쓴다고 해서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 뭐 나를 죽이려고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죽여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때 죽이는 거 우리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려요. 관계 끊어짐에 죽음을 일으킬 수 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명령은 죽음으로 수행하는 거야. 죽기를 각오하고 수행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알 수 없고 성령 체험은 체험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건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충만은 삶이다.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주인된 삶이다. 예.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분별하고 계시겠지만은 혼란 없이 아주 클리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중심성을 성령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자 무리 생각하죠? 제자의 삶을 제자의 모습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우리는 그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견인이다. 자, 이 성화와 영화의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제 꼬불꼬불하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만 이걸 견디고 이뤄내려고 하면 이게 그냥 떨어져서 꼬라박을 수 있죠. 그런데 막 떨어질 때 다시 우리를 붙들고 올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올려주는 것이 바로 견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아태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읽을 수 있나요? 디멘션이 다른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신적이죠. 우리가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고 사나하고 싸우자 영적 전쟁이 승리하자 아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으면 우리는 자동 케이스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아택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떨어져서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 그것이 견인이에요. 견인.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지금 붙들고 계신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봤지 않았나요? 어떤 여러분이 성경 읽은 내용 중에 어떤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잡고 있는 모습과 같다. 견인하는 모습이다. 붙들고 계신 모습이다. 라고 연상되는 그런 내용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얻을 가장 소중한 은혜인데 저는요 항상 야곱에 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모습,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적 약속,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하는 약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꼭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상황이다. 제가 이 예언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풋프린트라는 시가 있는 그 해변의 발자국이라는 시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왜 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그걸 시를 이렇게 시화로 만들어가 액자에 내가 팔잖아요, 그죠? 그 시가 사실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자기 이름을 써가 자기가 썼다 그러는데 그거는 참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해변에 발자국 쳐보세요. 수십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시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적 간증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의 책을 읽고 제가 그걸 이야기로 지금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카나다에 살았었던 지금은 아직 살아 계신지 모르겠네. 그 책을 한 20년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 마가렛 피셔라는 부인이신데 굉장히 유복한 가정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남편은 카나다에서 돈 잘 버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그 아들도 아주 좋은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고, 두 아들이 있으면 두 아들 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건강이 좀 나빠져서 진단받는 중에 암 진단을 받고, 또 희귀암이어서 암 진단 받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암이 급진적으로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의 장례식을 채 마치기도 전에 큰아들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 아들이 장례도 채 치르기 전에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게 완전 욕 같은 상태죠. 막 정신을 못 차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꿈에 바로 이 해변의 발자국 상황, 시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그 시도 하여튼 꿈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이 발자국 두 개가 해변가를 딱 찾아 나가잖아요, 그죠? 두 개를 찾아 나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많이 쳐서 막 어지러워 보이던 그 해변을 지나갈 때는 발자국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꿈을 꾸고, 그때 이 마가렛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 두 발자국이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모두 기쁘고 즐거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그 임마누엘 모습처럼 나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감사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정말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이 상황에서는 왜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만 그렇게 하셨나요?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렛, 자세히 보라. 그것이 너 발자국인가 내 발자국인가. 자세히 보니까 발자국에 예수님이 못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렛, 그래 넌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도저히 걷지 않고 거기 주저앉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갔지.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복음서 중에 좋아하는 복음서에 많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내가 쓰러질 때는 나를 업고 가시는 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 등에 업혀가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그 덩어리의 체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쓰러져서 뒹굴어도 여러분 뒹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뒹구는 자리가 예수님의 덩어리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는 자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읽어서 이런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단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따뜻한 덩어리의 체온도 느끼면서 수표도 찾자. 기도하겠습니다.